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간 하루하루에 쌓여진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표본을 볼 수 있는데요. 부지런하시고 희생적인 삶을 사시면서 또 메시아로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삶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 매일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였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그 가르치심을 들은 그들은 정말 그 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경이롭고 놀랐겠습니까?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신비스러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 주위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배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회당 안에도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귀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귀신들의 집은 바로 사람 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어두움을 내뿜게 하고요, 화를 내며 음란과 폭력,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들은 나갈 때 곱게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또 나가기 싫어서 발작을 일으키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귀신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나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는데요. 한 여성도님이 귀신이 들려 빨리 목사님 와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 침대 위에서 그 여성도님이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며 발작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그 성도를 잡게 하고 말씀대로 딱 귀를 잡고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 여성도님이 턱 하고 쓰러지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귀신은 정말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갔을까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똥이 많은 곳에 뭐가 있죠? 똥파리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정말 그렇게 더러운 곳에, 사람 마음에 더러운 곳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들어올 만한 그 환경의 마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워진 마음은 귀신들아 들어오라 하고 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난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거라.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저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하지만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이 너무 악해서 죄가 들끓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탄들이 득실하지만 여러분 정말 못 들어오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스펙타클한 오전 시간이 다 마치고 오후 시간에는 시몬의 장모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병원도 없었고 치료약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펄펄 끓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열은 정말 사람이 죽을 만큼 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나와서 이 시몬의 장모는 그 손님들을 대접할 만큼 바로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13년 전에 일산 국민암센터에서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6개월 선언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치료약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고생 끝에 3년여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일산 암센터에 계시는 병원 과장님도 이런 일을 정말 자기 생일에 딱 2번 봤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84세이신데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건강히 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고 병을 낫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현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 기복신앙인 것 같고, 병 나는 것이 목적이 와서 신비주의 같고, 귀신 쫓는 것이 따르다가 무당신앙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스럽지만 신비주의가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늦게까지 사람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깨닫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시는데, 이 외딴 곳이란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외딴 곳에서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다윗은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 같은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대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루를 묻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혹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루하루 쌓여진다면 진실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계셨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정말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전,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새로 나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시작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오전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았고,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의 병과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사역하시고 병 고치시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함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하셨는데,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야말로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본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적 성장과 복음 전도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영성을 이루는 큰 두 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따르고 하루하루의 삶을 실천할 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예수님의 하루를 닮아가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